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니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니면 내가 새롭게 가정을, 아니면 내가 새롭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라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할까라는 마음의 생각들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야,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만약 나에게 새로운 시간과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들이 아마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많은 부분이 신앙인들은 뭔 줄 아세요? 다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것이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내가 건강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많은 도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예전처럼은 하지 않을 거야. 비록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마을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녀를 이제 거기에서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득한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뭘까요?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뭘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힘들어서 이런 선택도 하고 내가 외로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나도 들으면서 수없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갈망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실제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이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이 고백되져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를 우리 영혼은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성령이 참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그 시작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을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얼마든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하루를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해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전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영원한 평생으로 가잖아요. 내 평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과거나 미래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내 평생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주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내 평생이라는 또 하나의 말은 무엇이냐면 시편 104편에서 나왔는데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는 통로로 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 채워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조금만 갈등 생겨도요, 예배도 버려버립니다. 기도도 버려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과 약속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 평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비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눈이 오든 아니면 그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생기든 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뭐예요? 나는 뭘 채워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쉬레 복이 있도다. 저는 그런 재능이 별로 없는데 제 아들은 보니까 이 종이 접기를 잘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종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이 접기를 저는 이 구절이 꼭 종이 접기 같아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요, 6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어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데 신앙인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쫙 펼치고 나서 그걸 딱 접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땅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쫙 펼치고 접으면 이 땅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할렐루야 시편이 지금 146편부터까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로 있잖아요.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까지 보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까지 다 보게 되어져요.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노래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인데 그것을 하자 내 안에 있는 죄까지 다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울려지는 거예요. 온 영혼이 거기에서 빵빵 하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온몸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찬양의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전신이 전율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흔들려서 그 하나님의 위험하심 앞에 내 모든 것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 찬양팀을 하고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어제 저희 가정도 이렇게 리트릿 가정 수련회를 했는데 뭐 낮에는 다 일정이 있고 시간이 없어요. 다 바빠. 인생이 다 바빠. 그래서 저녁에 저희 가정에 심벌과 같은 게 쌀국수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쌀국수 먹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군다나 선택이에요. 지금 쌀국수를 탁 먹고 저녁에 예배를 했어요. 외부 집회 같이 마음이 좀 같이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녁 집회를
한 3시간 하는 같이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근데 내려오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게 한 구절을 딱 넣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없다.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게 아빠는 너무 마음 아파. 해주면 좋은데,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에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난 내기도 바쁘다 지금. 종이접기가 탁 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벤 아담. 이 땅에 있는 지어진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 그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지 마세요. 세상에 쌓아놓은 거 그거 자꾸 보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십니까? 벤 아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벤 아담, 아다마라는 게 흙이잖아요. 벤 아담은 전부 아다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시편적인 시적인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속성과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게 뭐 소리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거 결국은 벤 아담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것에 불과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만 그게 아름다운 것은 언제입니까? 종이 접게요.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쫙 접혀서 이루어진 그 자리만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벤 아담을 보며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 말, 너는 영원하지 않아. 너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셔. 스룹바벨을 앞에 두고 미안하지만 스룹바벨,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 정말 귀한 도전을 받지만 당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리라. 왜? 메시아 약속이 다윗 계통을 통해서 왔으니까 아마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다윗이 이 땅에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간절한 고백은 다시 중심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껏, 아니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다시 산다고 해도, 다시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리에 훨씬 많이 처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한들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 능력껏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껏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나는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됐어요. 능력껏 한다고 되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능력해봤더니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님 허락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주님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한 말들 중에 대부분이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주님에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다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라.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들에서 어떤 마음?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낙심은요, 내가 기대했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했다는 증표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벤 아담이에요. 걔들 속성 자체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 거기에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그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잘 될 거야. 아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리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리라. 할렐루야. 정말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럴 때에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는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마다, 뭔가 기대치에 어긋날 때마다, 뭔가 안 될 때마다 뭐예요? 나는 다른 종이의 한 면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영광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를 세웁니다.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